한 해의 기도 제목 중에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올 한 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꼭 나이 드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픈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프다라는 것, 이 통증이라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사람을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아프지만 않아도 살겠다고. 아프지만 않아도 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통증은 우리에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통증은 고마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주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의 몸이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치통을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것도 아프면 힘들지만 이가 아프면 정말 온 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치통으로 고통을 겪으신 경험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치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인지 몰라요. 지금 당신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치과 가서 충치가 있는지, 이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라 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통이 없다면, 지금 치아가 다 그냥 삭고 있는데 치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이라는 질병이 여전히 치명률도 높고 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이지만,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 암이에요. 아무런 신호를 보내주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몸 안에서는 지금 암덩어리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데 사람이 느끼질 못합니다. 한참 지나서 몸이 좀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암이 얼마나 커졌든지 이제는 수술도 할 수 없을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몸이 그것을 알려준다라는 것,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육신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도 이 부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이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래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교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는 완전한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 너야말로 가난하고 너야말로 헐벗고 너야말로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주님이 보시는 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실요,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자신을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도 그렇고 또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내 신앙에 열정이 식어졌구나. 나태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헐벗고 굶주려 있는 상태를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인 한센병 환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피부가 안에서 막 썩어 들어가고 괴사를 일으켜서 그냥 피부가 막 녹아내리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전혀 자기의 상태를 몰라요.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영적인 한센병 환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영적인 감각이 좀 무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합니다. 아니, 목사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고작 그런 기도냐고. 물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목사도 사람인지라 연약할 수가 있잖아요. 나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깨닫게 해달라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자들에 대한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어느 정도의 무서운 심판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 심판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이 그겁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가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9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얼마나 심하게 심판하셨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9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 유황과 불을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셨대요. 다른 번역 성경들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쏟아 부으셨다,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여러분, 여름에 소나기 아시죠? 그 소나기 내리듯이 유황과 불을 그냥 막 하늘에서 이렇게 막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떤 심판이었을까? 우리 머리로는 상상도 안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소돔 땅이, 이 고모라 땅이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들 중에 이 지역을 가보신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가본 분들 이야기가요, 그 지역만 가도요 성냥 냄새가 난대요. 성냥 냄새, 여러분 요즘은 성냥을 집에서 안 가지고 계셔가지고 성냥 냄새 뭔지는 다 아시죠? 이 성냥이 유황이거든요.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아브라함 때거든요. 이 때를 대략적으로 연대를 계산해 보면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심판이에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근처를 가면 유황 냄새 때문에 코를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심판이 내려졌을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그때보다 너희가 훨씬 더 심각한,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을 내가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감각 없는 세대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이 세대에서 이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죠. 첫 번째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또 하나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결혼식을 의미하고요, 슬피 운다라는 것은 장례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옛날 우리 소꿉장난 하듯이 아이들끼리 이제 모여서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놀이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그래서 딴딴따단 하고 신랑 신부 이렇게 입장도 하고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마쳤으니까 이제 피로연을 해야 되잖아요. 잔치를 벌여야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음식도 차리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열심히 흥을 돋우라고 막 피리를 불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춤을 춰야죠. 같이 기뻐해야죠. 그런데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는 거예요. 결국 기쁨이 넘쳐야 할 이 잔치집이 마치 초상집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에이, 그래,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장례식 놀이를 다시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한쪽에서 막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이들이 슬퍼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맹숭맹숭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결혼식과 장례식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 가장 슬픈 일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요, 그리고 인생에서 그냥 종종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기쁨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끝에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사소한 기쁨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거, 이건 인생에서 보내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인생 최고의 기쁨,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고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그 일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향하신 주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이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결혼식 이야기, 장례식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여기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신의 사역이 여기에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늘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가 뭡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죠. 가슴을 치는 것이죠. 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가락질했어요. 뭐라고요? 저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냥 이렇게 상당히 절제된 삶을 살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귀신 들렸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꼬면서 말이죠. 비난하면서 말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정반대죠. 예수님 오시자마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세리 가운데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들이 잔치한 잔치자리에 예수님 같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에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 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들이 보여야 할, 이 세대 사람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앞에서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그의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돔 땅이 받은 심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23절에 가면 가버나움을 향하여서는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개의 도시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아주 중심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도시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이. 자,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에서 사셨어요. 여기에서 지내셨어요. 마태복음 4장은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가신 것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에 가서 거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고향도 가버나움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버나움 도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혜택을 누린 겁니까? 예수님이 최초에 이곳에 머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니까요. 이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니까요. 이곳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니까요. 고라신, 벳세다, 이 도시들도 역시 이 가버나움과 멀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표적들을 그들이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감각이 무뎌져서 회개할 줄을 모른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회개할 줄을 모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두로와 시돈, 소돔 이런 땅들하고 지금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두로라는 이 도시는 이게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역은 발달을 했겠죠. 상업은 발달을 했을지 몰라도 그와 동시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얼마나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는지, 특별히 바알 우상을 섬기던 도시가 이 두로라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인 이 표적을 저 두로와 시돈에서 보였다면 저들은 다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죠. 저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저것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자기들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무슨 변명을 합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인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이 가지는 양면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의 양면성,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화 있을진저, 주님이 이 표현 그렇게 자주 사용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2번 나오죠. 그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2번 사용하셨는데, 마태복음 전체에서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책망의 말씀을 주님이 총 9번 하셨어요. 9번 나옵니다. 그 중에 2번이 지금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7번은 어디 나오느냐? 나머지 7번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이 이게 다 나와요. 거의 절마다 나오듯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죠?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 외식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서 그들을 무섭게 저주하면서 말씀하신 이 표현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저 고라신 사람들, 벳세다 사람들, 갈릴리 인근의 가버나움 주위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실 이들의 문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아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슬퍼해야지, 천국 복음을 전하면 기뻐해야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무감각할까, 왜 이렇게 감각이 없을까? 문제는요, 마음에 있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별로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이들이 회개하지도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요한 메시지 아시죠?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는지 몰라요. 세례요한, 회개하라는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그냥 흐지부지한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좀 더 세게 하셨어야 되는데, 좀 더 강하게 하셨으면 듣는 사람들이 다 회개했을 텐데, 천국 복음을 좀 더 확실하게 전하셨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텐데, 주님이 너무 약하게 하셨네. 주님 너무 부드러워. 왜 이렇게 약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설교해, 여러분. 그게 강한 설교입니까?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설교해야 그게 정말 사람들이 듣고 회개할 만한 그런 설교냐고요?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제가 핏대를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세워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여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죠. 얼마나 호화롭게 지내는지 몰라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주인의 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이 부자는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가 꽤 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했던 말이에요. 부자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럼 아브라함, 제가 딱 마지막 딱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이 소원을 좀 제발 들어달라고. 그 소원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좀 데리고 가달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 당신들은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그렇게 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생각해보면 이 부자도요, 형제 애는 참 기뻤던 것 같아요. 그죠? 나만 오면 되지, 내 형제들, 내 동생들, 형님들은 절대 오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말이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면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믿었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뭐가 나쁜 요청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렇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다면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 할아버지가 가도 안 믿을 거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적어서, 좀 표적 좀 자주 보여주시,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표적이 적어가지고 그들이 자꾸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이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저녁에 날이 추워지면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뭐 먹었는데요? 하나님 먹여주신 만나 먹었잖아요.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표적이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그들 마음에 이미 닫힌 이 불신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사실 더한 것 많이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사람은 결코 자기가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예전에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나요?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삽니다. 물론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참견할 수는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자기는 여전히 익숙한 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들었으니까,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 당신 그렇게 살아야 돼. 참견은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은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는 여전히 익숙한 대로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죠. 머릿속으로 깨달았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 서신도 그렇고 또 선지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여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권면을 했잖아요. 너희 새 사람을 입어라. 얼마나 좋은 권면입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데요? 그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뭡니까? 그 앞에 나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을 입는 거야. 다윗이요,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평생에,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싶은 아주 평생의 오점을, 커다란 오점을 하나 남겼죠. 그것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지은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보면 19절까지인가 되어 있는데, 이 51편의 거의 중간쯤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구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진정한 회개는 나의 잘못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으로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마음이 정결하게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역시 마음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어린 아기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2시가 넘어서 들어요. 보통 그래도 11시 이제 전후로는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실 설교 준비는요, 이 말씀의 의미 얼마든지 주석 몇 권 찾아보면 이 주님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는 거 그거 금방 그건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이 설교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인가, 오늘 이 시대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전해지는 설교인가, 이것을 고민하는데 이 시간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설교를 다시 다듬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딱딱한 마음이 혹 그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저같이 목사 같은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안 그런 척하면서 속 안에는 탁탁한 마음,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바늘을 찔러도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는 그런 딱딱한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하는 훈련, 부드럽게 하는 훈련, 이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감각 없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섭게 책망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뿐 아니라 더욱 민감함을 회복할 줄 아는,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